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감동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이론이 가득 찬 그런 삶. 그쵸? 이론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이 누구인지는 잘 알진 못해도 어쨌든 압니다. 아는 만큼 압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교육들, 제자훈련들 체계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 사역자반까지 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데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론 따로 우리의 삶에서의 그 예수는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셨죠. 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니까, 복음을 알려야 하니까 이거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 살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니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참.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칠 수밖에 없었죠. 다른 것들은 가르칠래야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 천당 불신주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쳤죠.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부연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설명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떤 큰 타이틀들만 많이 이렇게 가르쳤죠. 자,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쇠퇴했었나요? 아니면은 그분들이 그 복음을 들었던 아주 간단 명료했던 복음들을 들은 우리 한국 초대 교인들이 다 지옥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직 순수한 그 복음, 예수만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이게 사실 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또 시대적인 환경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워낙 우리나라가 못 살았고, 뭔가 이렇게 세상 문화거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배움에 대해서 이제 그 흥미를 가졌던,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만 해도 참 엄청 많았죠. 그 마룻바닥에
딱 반반 나뉘어서 가운데 난로 있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해서 거의 한 뭐 100명 이상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상 문화가 오늘날과 같지 않았으니까, 수십 년 전만 해도 오늘날과 같지 않았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뭐 이부 활동하고 막 그런 레크레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참 많이 바뀌었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기엔 너무 이 세대와 세상이 변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감동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막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는 눈물을 흘려요. 저 아프리카의 불쌍한 영혼들, 우리나라에도 뭐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유명한 작가가 만든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울고, 영화를 보면서 울고 웃고 감동을 받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울고 웃고 한 것이 정말 언제인지.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거는 겸손이라는 것 하나로 이 세례를 설명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성경책 이 특별 계시로 써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끌어내려서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말씀하고 지금 하늘의 뜻, 하나님의 그 뜻,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인데, 인간은 그 의미를 아주 끌어내려서 우리 삶, 큐티로 겸손해야 된다. 주님도 겸손하셨다.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 이게 큐티죠. 생명의 삶. 아니면 다른 교회들에서 만드는 이런 큐티들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 이거는,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네. 예수님의 사명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붙들고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세례,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인간이 이거는 적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건데,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런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없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큐티는 어떻게 하냐면 다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다 빼버리고 오직 도덕과 윤리로 이 난도질을 하는 거죠. 뭐 예수님을 말하고 있건 뭐 누구를 말하고 있건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적용돼서 그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이 딱 읽었을 때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도덕, 윤리. 그러니까 큐티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도덕과 윤리로 그렇게 우리는 끌어내리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는 일반 계시 아닙니까? 성경은 뭡니까? 특별 계시죠.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초점은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순이란 말하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그 7장까지의 말씀도 우리는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뭐 의에 줄이고 우리가 뭐
온유하고 해야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된들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면 산에서 돛 닦고 있는 사람들이나 불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속세를 끊고 사는 사람들, 천주교의 신부들 이런 사람들만 천국 가야죠. 그들은 그래도 도덕 윤리적으로 좀 더 인간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것을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8가지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중요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이게 1순위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성경 말씀은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에 관한 것. 이게 1순위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교훈, 윤리적 모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세례에서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는 이 인간은 죄 용서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이 받는 이 죄 용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덕, 윤리로만 봐왔으니 그게 보일 리가 없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올바로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특별 계신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까지는 무조건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주님. 우리는 기도도 주님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을 빼놓고 다른 거 다 구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가장 중요한 주님을 놓치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그런 것들을 구해왔죠.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겸손이 아니라 죄의 전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그런 상징이었죠. 그래서 또 내일부터 우리가 쭉 이제 제가 주일날 나누지 못한 말씀들도 이렇게 좀 새벽에 좀 더 이렇게 5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세분화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태까지 집중했던 이유는 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주님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윤리와 도덕,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이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 성경 특별 계시는 주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태까지 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도 나였고 성경을 읽을 때의 주인공도 나였고 그냥 온통 나로 가득 찼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후 산에서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셨나요? 나병 환자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읽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만나 주신 사람이 누굴까? 나병 환자. 왜 나병 환자를 만나셨죠?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니까.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럼 주님 앞에는 더더욱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나간 것 같이 성경은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가서 만나 주셨던 것이죠. 나병 환자를. 나병 환자는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자들이고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나병 환자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서 주님께 집중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주인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삶의 신앙의 기도의 믿음 생활의 예배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도 않았고 주님이 중요하지도 않았고 오직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성경은 나를 증언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윤리와 도덕책으로 끌어내려서 난도질을 해왔습니다. 큐티라는 아주 좋은 명목으로 말씀을 깊이 읽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인공은 나였습니다. 말씀을 읽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주님께서 행하신 참된 의미들을 깨닫기보다는 그저 나에게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책망했고 욕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있다고 제대로 믿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특별 계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정말 이 성경의 표면이 아니라 이면 깊은 곳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참된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례가 그저 도덕 윤리책의 겸손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